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인간을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인간의 순종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조물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거나 오해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어떤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혹에 취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으로써 시험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스스로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확신 없는 태도를 보이며 표현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불완전한 이해와 의심, 신앙적 미성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왜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신에 근거해야 하며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거짓을 진리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인간의 자율성과 교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굳게 믿고 그분의 권위를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도록 유혹하며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은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지식, 자율, 권력을 향한 욕망을 절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외적인 매력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였고 남편도 그에 동조하였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곤 합니다.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로 인해 눈이 밝아졌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닌 수치와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결국 수치와 두려움만을 남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더시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전에는 기쁨이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공포로 느껴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숨을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숨지 말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행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죄와 숨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죄의 결과이며 참된 회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자주 죄를 감추고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고 자백을 유도하십니다. 이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질문이지만 아담은 여전히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변명 대신 진심으로 책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적인 회피이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이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과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적인 회피이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이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 책임을 회피하며 유혹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보다 외부 요인에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고백은 자유와 회복으로 이끌어줍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유혹의 도구가 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악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인류 구원의 약속,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범죄로 인해 고통과 불균형한 관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가정과 생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회복의 여정이 필요함을 드러내 줍니다. 고통과 질서의 왜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진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 질서인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고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상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수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의 삶에는 이제 저항과 장애물이 주어졌습니다.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인간은 고통과 싸움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타락한 질서 아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과 나약함을 깨닫게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오늘을 겸손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에는 생명의 연속성과 구속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숨겨두셨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수치를 느낀 인간을 위해 친히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의 옷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옷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자비로우신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형벌이자 동시에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접근을 막으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즉각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도 결국은 사랑의 조치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가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에덴 밖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된 상태로 영생하지 않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 길은 닫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됩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연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에도 가죽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손길 속에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타락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회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